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50분이 됐는데 2분밖에 안 왔어요. 무슨 일이야 지금. 아무튼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종요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주님으로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없어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으로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로 땅에 영원한 소망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으로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한번 더 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 고맙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우리에게 와달라고 진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신 그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맞춰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나왔습니다. 우리 예배에 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도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두 같은 은혜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용사 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뜻인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더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 한 주간 살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저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함께 해주셨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정결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정말 코로나가 유행이고 감기가 유행이고 저 아픈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 건강 챙겨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윤희준 목사님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시선은 낮은 자리에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생명시키고 해방시키시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까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흡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려니 그의 주어만 너희에게 주실 수 있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발 말 좀. 제발 말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이 각각 생각하시고요. 혹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친구와 약속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뭐 말을 안 듣고 약속을 어기고 할아버지도 안 나고 그렇게 해서 생긴 최악의 경우가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난 말을 죽을 때까지 안 들어서 최악의 경우가 생긴 적이 있다. 없으세요? 여기는 모범적인 친구들만 있는 걸로. 진짜 없나요? 저만 나쁜 사람인 걸로. 공부하라고 해서 안 해서 나중에 고생한다거나,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나중에 혼난다거나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저만 있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제발 말 좀 들어주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의뢰대로 행하고 율법을 잘 순종하고 하면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정해주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모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백성을 만들었고 이제 여기 필요한 주권이라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의 그 중심 권력이라는 것을 이제 설정하기 위해서 너의 하나님 나라의 중심 권력은 너희들한테 아니면 특정 누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 지난주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상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 오늘 본문은 뭐냐면 너네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33절까지의 이 레파토리가 뭐냐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뭐 말 안 듣고 뭐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 대항하고 어쩌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요게 앞에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반복이 되면서 처음에 너희가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그리고 뭐 할 것이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안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레위기라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이랑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법들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받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도중에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뭐 밥이 없다, 마실 게 없다, 뭐 이것저것 막 불평하고 덥다, 짜증난다, 뭐 이렇게 막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떡하냐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밥이 없다 하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저기서 인사하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뭐 적들이랑 싸울 때 이기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딱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저기가 어떤 땅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정탐을 한번 한 뒤에 이 얘네들이 저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뭐 무기도 딱히 별로 없고 애국에서 나올 때 무기를 갖고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 무기도 딱히 없고 뭐 이렇게 힘도 약하고 적은 민족인데 쟤는 너무 강해 보인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닌 것 같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걔네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생활을 하고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이렇게 안 하면 벌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에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따르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결국에 이런 것들 다 실패하고 결국엔 벌을 받고 자기네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나서 나머지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본문에서 더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면 벌 준다라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뭐라고 벌을 주시려고 하냐면 재앙을 내릴 거고 햇병과 열병으로 약해질 거고 농사가 잘 안 될 거고 막 농사해도 적들한테 뺏길 거고 적들한테 너네가 패배하고 너네가 적들한테 지배당할 거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도 너네가 말을 안 듣는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 7배나 더 벌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진짜 곱하기 7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진짜 내가 완전하게 벌 줄 거다 약간 이런 개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진짜 완벽하게 진짜 그대로 찐으로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배나 더 벌할 거다 7배나 더 벌할 거다 이거는 진짜 내가 너네를 더 벌할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 할 거냐면 교만을 꺾고 너희의 수고가 헛되게 할 거고 땅이 산물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고 들짐승을 보내 자녀를 눕히고 가축을 멸하고 백성 수를 줄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뭐 적의 침략이겠죠. 그러니까 침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또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일을 당해도 만약에 너네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나도 너희한테 이제부터 너희한테 대항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칼을 가져다가 너네가 내 언약을 어긴 그 원수를 갚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칼이라는 좀 이제 나름 난이도가 올라간 그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너네가 내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너네한테 연병을 그러니까 전염병을 보내게 하고 너희를 이제 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전까지는 적이 쳐들어오고 너네가 괴롭힘을 당하는 수준이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도 너네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완전히 너희를 적의 손에 넘겨버릴 것이다. 그리고 양식도 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7절에도 그런데도 너네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분노를 하셔서 화를 내시면서 너희에게 더 큰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말씀 중에 충격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거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식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네부터 사람을 먹어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먹을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너희는 자녀를 먹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네가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내가 부셔버릴 거고 너네 시체를 그 우상 위에다 둬버릴 것이다. 이거 완전히 치욕적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거고 만약에 계속해서 너네가 말하는 곧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이제 최악의 심판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네가 지금 나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 그 성과 거기서 제사 드리려고 만든 곳 그런 것들을 다 내가 황폐하게 할 거고 너희가 제사 드려도 내가 안 받을 거고 너희가 살던 곳도 다 황무하게 해버릴 거다. 황폐하게 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버릴 거다. 그러면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원수의 땅에서 살 동안에 너희의 고향이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러면서 너네는 포로로 끌려가서도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엎드러질 거고 칼에 망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앞으로 가는 동안에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정탐 해놨다가 반란에서 뺑뺑이 당하고 그다음에 결국에 어찌어찌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쫓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하라고 했는데
조금씩 남겨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로 자기네 우상 숭배가 스며들어와서 결국에 죄를 짓고 뭐 이민족에 침략당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 다시 죄를 짓고 침략당하고 회개했다가 이거를 반복하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뭔가 한번 딱 휘어잡아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딱 되나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 솔로몬 지나면서 점점 이 사람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신경 쓰고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을 유지하지 못하고 남이랑 북으로 형제들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갈라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얘네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전 시간에 이 전 시리즈 설교 때 제가 설교를 들었었는데 말씀드렸는데 멸망당하죠. 큰 제국들한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이제 침략을 당하고 남유다는 조금 더 남아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특히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이제 수도가 포위가 당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히 다 포위당하고 성에 먹을 게 없고 다 황폐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녀들을 삶아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 무시하고 내가 기회를 줬는데도 무시하고 벌로 심판으로 너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회개하라는 사인을 줬는데도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그걸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 너희가 자녀들을 먹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역사를 지나면서 뭐 당근도 받고 채찍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리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섬길 수 있었던 그 남유다라는 남아있는 백성들 걔네들조차도 나중에 가서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다가 얘네도 결국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우리가 봐야 하는 것들 그 핵심 그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주변 나라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핵심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것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만들어서 케어해서 얘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막 어르고 달래고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서 나라로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돌아와 회개해라 말 들어라 좋게 말할 때 와라 아니면 또 손바닥 치면서 회초리 치면서 이렇게 할 때 와라 아직 약할 때 돌아와라 이 말들을 계속해서 안 듣고 들어서 그게 쌓여서 결국에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비전을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범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구약시대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얘네들 말고 얘네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나중에 뺑뺑이 돌고 막 어기러지 막 흩어졌다가 결국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나중에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이 불완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짜시고 실행하십니다. 이제 그게 신약 성경의 내용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그거대로 못하고 실패하니까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방법으로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일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발 말 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늘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뭐 복도 주시고 때론 채찍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그 채찍의 강도는 점점 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뭔가 학교에서 규칙을 안 듣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뭐 사회에 나가서는 법을 어기거나 그러면 점점 그것이 쌓여갈수록 빈도가 많아질수록 수위는 세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까지 얻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로 되었지만 실패해서 이 수많은 벌들을 심판들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멸망의 엔딩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 그리고 가능한 약한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성경 말씀의 중심 핵심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구약시 성경의 핵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모델로서 이스라엘을 택하였는데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일을 실패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심판들과 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삼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찬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까운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하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자, 다음 주가 뭐죠? 다음 주 추석이 있죠? 네. 만약에 멀리 갔다 오시는 분들 계시면 그 조심히 잘 갔다 오시기 바라고 예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식당에서 점심이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시면 저희 나가서든 아니면 시켜 먹든 맛있는 거 좀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절 잘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따가 이제 비전 트립 신청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3시 반부터 6층에 여기 말고 6층에 딱 엘리베이터 딱 내리시면 왼쪽에 에노콜이라는 곳이 있고 오른쪽에 제자울이라는 곳이 있어요. 왼쪽이 조금 더 작고 오른쪽이 좀 더 넓습니다. 오른쪽으로 일단 오시면 됩니다. 이제 그때 오시면 여러분들 안내해주고 이제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금 참여를 잘 못하시거나 나는 못 가요 상관없어요. 나중에 그런 좋은 기회가 또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